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리 되어 있죠. 혹시 시편 1편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시편 23편과 시편 1편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면 정말 유익합니다. 힘들 때 시편 23편 한번 외워보십시오. 마음이 낙심될 때 시편 1편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서 조용히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는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게 되면 서문을 만나게 되죠. 서문, 서언 또는 서론. 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주제로 책을 적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서론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1편이 일종의 시편 150편 전체의 머릿말과 같은 서언이다,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0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혹은 지혜의 시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좀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들의 삶과 운명을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1절을 3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과 의인의 운명, 의인의 삶 이런 것이 나오면 4절, 5절에 가시면 악인들의 삶, 악인의 운명. 그럼 6절에 가서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판단,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가정교육 혹은 학교 교육에서 쓰는 그런 교육적인, 그래서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에게 뭘 줄 것인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아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다 있죠. 근데 시인은 시편 1편에서 그런 어떤 원칙을, 어떤 정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기원해 주는 거죠. 행복하고 싶죠.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이 땅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가는데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아름다운 시간들 벌써 2년을 지나고 있거든요. 2년 반,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약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인의 삶과 의인의 운명을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 행복하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구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죄인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온갖 악이 넘칠 때, 주변에 그렇게 악한 것이 일반화되어 갈 때, 그것과 단절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으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누가 행복한 인생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주야로, 밤과 낮이죠. 이 말은 밤낮,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항상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묵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는, 그걸 묵상으로 생각을 했죠. 히브리인의 묵상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뭔가 자기 혼자 알아듣는 혼자 말소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말씀이 입안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말씀이 그 입에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내 입으로 뱉어내고 내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게 침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귀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김질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악은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소통하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악이 우리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한 만큼,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3절에 뭐라고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철 푸르러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튼튼하게 견실하게 서 있는 나무를 상상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심은 나무 온 뜻은 심겨진 나무.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뜰 안에 세워 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푸른 나무가 시냇가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꿋꿋함이죠. 번영입니다. 풍성합니다. 유익한 것들이죠. 생명입니다. 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삶이 이런 나무와 같다. 그런 모습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같이 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서 하나님의 뜰에 심었어요. 우리는 그 뜰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삶이 있어요. 악인들의 운명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의인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악인들은 뭐로 표현하세요? 겨와 같다 그래놨어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십니까? 쌀방아를 찍고 나면 알고 쌀은 떨어지고 겨는 밖으로 날려나가죠. 겨는 어떻게 돼요? 날려요, 날려. 쌀은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겨는 어떻어요? 사실은 쓸데가 없어요. 한 길이 있습니다. 불쏘시개. 아니면 거름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내 밭에 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불쏘시개 정도는 겨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날려버린다, 휘날린다, 던져버린다, 쓰레기처럼 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공허하게 날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귀찮은 존재, 의미 없는 존재, 죽은 존재, 겨에 비유된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현실 속에 잘 되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는 저들이 휘날려버리는 저들의 종말은 망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사라져버린다. 휘날려버린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죄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나 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이제 끝나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릇, 그 말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의인과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해서 결론 나는, 결판 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떤 하나님의 개입도 받지 않은 방치된 상태.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내놓은 자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버려졌다. 누가 관리를 안 해요. 돌보지도 않아요. 방치해버려요. 그런데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수용하세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니까 자멸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절 처음을 보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까? 뭘 느끼시죠? 잘 못 느끼시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단수고 악인들은 복수입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단수와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물론 6절에는 의인도 복수고 악인도 복수입니다. 근데 1절에 말하는 의인은 단수고 악인들은 복수예요. 무슨 말일까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하고 연관이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주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미련한 자의 길을 가면 다수가 그럽니다. 세상이 악이 멈추는 것 같아요. 악이 넘쳐나요. 세파에 모두가 흘러가요. 근데 의인은 누구냐? 그런 다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성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기억이 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숨겨뒀다. 바알을 향하여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무명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어도, 영웅이 아니어도 너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내가 택한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단수처럼 나만 홀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대로 오직 예수로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세상은 악으로 흘러가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냐고 손가락질할 때, 그 와중에도, 그 가운데도 소수지만 오직 예수를,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바른 길 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단수와 복수로 의인이 적은 것 같고 악인이 많고, 세상은 악인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나만 잘 믿는다고 오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대중과 동떨어져서 애로운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게 있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수편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떠도는 인생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심겼다. 그렇다면 나는 의인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직업 중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직업이 뭔 줄 압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진작가랍니다. 그런데 또 행복도가 가장 낮은
직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진 작가와 함께하는 모델이랍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사진 작가는 최고의 행복도를 누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모델은 가장 자존감이 낮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진 작가와 모델이 누구는 최고의 만족도를, 누구는 최저의 자존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 우리 내면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놨어요.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관이 찾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지위, 능력, 이것이 많고 적고 간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은혜를 생각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밤에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천사를 여러분 꿈에 보내실 겁니다.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에게 구할 것 하나만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주마. 뭘 구하시렵니까? 구할 게 많죠. 하나님 서운하고도 하나만 구하라고 합니까? 많습니까? 하나만 구하라.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1편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성도라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뜰에 심겼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면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주 안에서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소유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 누가 의인의 길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뜰에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그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제가 우리 순장님들 카톡으로는 보내드렸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메리칸 나와 있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나와 있는, 그래서 그가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았는데요, 30살짜리 자매입니다.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가수인데, 여러분 이 자매가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습니다. 폐와 간과 척수에 암이 몽땅 몰려와서 암 진단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2%입니다. 2%.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는 0%가 아니잖아요. 2%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0%가 아니기 때문에 2%가 놀라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가사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나는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바꿨어요. 내 문제들이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은 시한폭탄처럼 늘 나를 괴롭혔죠.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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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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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수백 장의 글을 썼지만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웠습니다. 노란불의 길을 지나도 다시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안 보면 됩니다. 이런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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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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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30살에 젊은 자매가 살아날 확률 2%의 암투병을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하지만 0%가 아닙니다. 2%가 이 속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서너 번 계속 보면서 울기도 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됐으면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드리지만 우리 순장님 반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아니 유튜브 찾으면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지난주 저지난주 저만 감동받았기 전 세계인들이 그 유튜브에 감동을 받아서 수천만 막 올라가고 있어요. 클릭수가. 저는 시편 1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길을 좋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 사람.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게 다가오는 시련이 나를 정말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도 2% 이생 살 확률이 20%밖에 안 돼도 98%가 절망이지만 그래도 그 2%의 확률 속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놓은 성도의 고백 아닐까요? 인생이 쉬워질 때를 기다리다 보면 조건 따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행복해지도록 결심한 순간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으로 들어왔으니까 의인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 내게 선언해 주셨어요.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은 조건을 따져요. 세상은 뭔가 가진 그 크기를 자랑하고 거기서 행복을 노래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되겠죠? 여러분, 소금하고 한번 비누를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풀어져야 되겠죠? 비누가
우리의 때를 씻어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비누가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돌덩이에 불과할 겁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서 녹아내리지 않고 있다면 아무 맛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딱딱한 땅, 가물어 메말른 터진 땅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명력을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흐트러서 물을, 습기를, 수분을 받아들일 때 땅은 생명력을 가지고 식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의 딱딱한 자아가 깨어져서 겸손한 자아로 변화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서 인정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